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했잖아요. 그러니 이미 어머님도 그런 터전에 사탄과는 관계가, 타락과는 관계가 없는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가지고 어린 양 잔치할 수 있는까지는 이미 복귀 섭리에, 탄감 복귀 섭리에 터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랑으로 오시는 재림주님이 신랑 신부의 독생녀를 준비되어 있는 어린 양 잔치를 할 수 있는 준비된 신부의 자리에서 맞이하는 것. 이런 노정이 준비된 터정이다. 그럼 이 말씀을 중심 삼고 우리가 볼 때에 아버님도 원죄가 없는 자리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어머님도 원죄가 없는 자리에서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것이 성사되지 않으면 어린 양 잔치가 될 수 없잖아요. 독생녀가 준비 안 됐는데 어떻게 어린 양 잔치가 있을 수 있는? 그러니 어린 양 잔치를 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는 이미 혈통복귀의 성리적인 기반을 예수님을 통해서 갖고 있는 하나님, 독생녀를 탄생시킬 수 있는 성리적인 하나님이 갖고 있는 시가 있대. 장자, 독생녀의 시, 독생자의 시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 심으면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시기에 심으면은 독생녀가 성장되는 거죠. 그분들은 사탄세계 혈통과는 아무 상관없는 원죄를 청산한 원죄가 없는 하늘 사람으로서 이 땅에 태어난 분들이다 하는 기본적인 바탕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은 뭐 아버님이 원죄가 있다, 어머님이 원죄가 있다는 말은 이건 다른 차원이에요. 아버님과 어머님이 참부모로 오시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준비된 과정에 있어서는 이것이 정석이잖아요.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어린 양 잔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깨어진다. 아버님이 원죄가 있고 어머님이 원죄가 있다 하면 이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 이 아버님이 원죄가 있다 없다 하는 이 말은 다른 차원의 다른 이야기예요. 아버님, 어머님이 참부모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와 떠나 있는 그것은 다음에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독생녀의 위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일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예수가 독생자를 하였으니 하나님은 그 앞에 독생녀도 보내실 것입니다. 이미 1959년도 10월달에 하신 말씀이에요. 59년이면 성원식을 하시기 그 전에 아닙니까? 1960년에 성원식을 하시는데 이미 성원식을 하시기 전에 예수가 독생자를 하였으니 하나님은 보냈을 것이다. 근데 이치적으로 오기는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이 부모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낼 때 아들이 장가갈 수 있는 그 배필도 준비 안 하고 너 장가가라 하겠으면 아무나 여자 만날 것도 뭐 무슨 섭리가 이렇게 어렵겠습니까? 아담이 만약에 해와 없이 다른 여자 아무 여자나 산다 한다면 무슨 복귀 섭리가 이렇게 6천년 걸리겠습니까? 예수님이 독생녀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 독생녀와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도 그 독생녀를 만나기 위한 섭리를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실 때는 독생자로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맞이할 입장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독생녀를 만나가지고 결혼식을 한다면 그 결혼식 주례는 누가 해줄까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례를 해주신다고요. 69년도 5월달에 하신 말씀. 참 어머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은 어머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입니까? 독생자가 이 세상에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나. 이 뭡니까? 탄감복이, 혈통복이 아닙니까?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태어나기까지 이 탄감복의 섭리가 사가랴, 사라, 리브가, 아브람과 사라, 그 다음에는 이삭과 리브가, 다말, 이런 섭리적인 발권 거점에서 그게 쉬웠던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렇다면 창조가 그렇지 않은데 독생자만 탄생시켰겠느냐? 의문님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해와를 만들어서 두 사람이 하나 되라고 했는데 복귀섭리에서 독생자만 만들어 놓고 독생자 준비 안 한 하나님이겠느냐, 이 말씀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그러니 어머님 이 말씀 속에 독생녀의 자리가 있었다는 얘기다. 그래, 독생자가 33세쯤 독생자도 있었다, 이 말 아니에요. 어머님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독생녀의 자리가 있었다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경에 어느 정도 밝혔는지는 모르지만, 참부모경에 이 이야기를 어느 정도 자세하게 밝혔는지는 모르지만은 독생녀는 2000년 전 독생자가 탄생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탄과는 관계없는 자리에서 출생했다. 이 말은 얼마나 심오한 말입니까?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머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고, 어머님이 독생자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2015년도에 하신 말씀입니다. 2012년 아버님 돌아가시고 3년 심요정성을 드린 터전 위에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독생녀의 위치라고 하는, 독생녀가 어떤 자리라는 거 어머니 확실히 아시잖아요. 어머님이 그냥 장난삼아 독생녀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머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탄생하셨을 때 그 배필로서 33세가 됐기 때문에 그 배필로서 독생자도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이거예요. 그런데 독생 준비했다 이거예요. 그 독생 준비해서는 아기 독생녀에서 성장해서 33세 예수님이 그 신랑이 될 수 있는 입장까지 성장했으니 그 배필이 될 수 있는 연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까지 성장했단 말이죠. 그런 터전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이미 당간복귀 섭리에서 닦아놓은 섭리의 터전이에요. 그런 터전 위에 사탄과는 관계없는 자리에서 해와가 독생녀가 준비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아느냐 이 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독생녀는 2000년 전 독생자가 탄생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탄과는 관계없는 자리에서 출생했다. 이것이 어머님이 독생녀에 대한 확실한 믿음, 원리적인 이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아버님은 결혼식장에 나가기 전날까지 경찰서의 조서를 꾸미며 싸웠습니다. 수많은 배반자들이 참수하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반대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통일교회에 잘 믿던 12명이 하나 되어 반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모님의 성원식을 반대했다 이 말이에요. 통일교회에 편되었던 사람도 반대하고 기독교도 반대하고 나라도 반대한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교와 가롯 유다가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던 것과 똑같은 마찬가지 운명에 몰린 아버님이에요. 그때가 바로 1960년 음력 3월 16일입니다. 그때는 반대의 최고봉이었습니다. 한 발짝을 더 가느냐 못 가느냐, 죽느냐 사느냐, 여기에서 새로이 출발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지에서 새로운 역사적인 일을 성사시켰습니다. 예수님을 가론 유다가 십자가에 내주는 그 자리다. 그날은 하나님이 최고의 천원을 선포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던 것처럼 신부를 맞을 수 있는 역사적인 날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성원식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세의 제1부를 내디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늘의 중심을 잡고 환경을 처리해서 급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7년 동안 준비해서 부모님의 성원식을 했습니다. 그때는 기독교를 비롯한 전부가 반대했습니다. 1955년에는 감옥살이까지 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싸웠습니다. 그런 다음 1957년부터 1954년 통일교회가 세워지고 3년 뒤 7년부터 본격적으로 금식을 하고 선포식을 해서 전국적인 기반을 닦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기독교를 대신하는 통일교회의 기반이죠.
공세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도를 하고 확대해 나간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60년까지 국가적인 기반을 닦아 영향을 미쳐서 나라가 반대하고 기독교가 반대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 성원식을 했던 것입니다. 성원식을 할 수 있는 기준도 아무런 기준이 없는, 터전이 없는 데서는 안 된다. 그러니 그동안에 나라가 반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준을 닦아서 했다는 것이죠. 이런 입장에서 성원식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루고 싶었던 축복이 바로 성원식이었습니다. 이로써 역사 이래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공인하는 창조 원리적으로 공인하는 참된 부부의 모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참된 부부의 모양,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신 목적이 성장하면은 두 사람을 부부로 결혼시켜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가지고 공인하는, 창조 원리적으로 공인하는 참된 부부의 모양이 성원식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 말 아닙니까? 성원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이건 아버님, 어머님 하시는 이야기죠. 섭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중심적 사상은 아담 해와의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모델로 하여 똑같은 가정을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일정한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재료를 투입시키면 일시에 몇천 몇만 개가 나옵니다. 선생님은 그 모형을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고생해 나왔습니다. 그 모형이 부서지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 모형이 뭐예요? 뭡니까? 그것이 바로 아버님, 어머님의 성원식 아닙니까? 그 성원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부, 그 성원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정, 요게 모형이에요. 요게 틀이 아닙니까? 이거 깨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사탄은 이걸 깨려고 얼마나 반대하겠습니까? 성원식은 바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틀과 같습니다. 6천년 역사는 참가정을 만들 수 있는, 참된 부부를 만들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나온 과정이었습니다. 성원식은 참된 부부를 만드는 틀의 첫 제품이 만들어진 역사적이요 천주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얼마나 단간복기서는 에덴 동산의 아담 해와가 스스로 완성했단다면 그렇게 이거 쉽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깨져가지고 단간복기서는 6천년을 흘러오면서 이 두 남자 독생자 독생녀를 찾아 세워서 이 둘을 부부로 묶어서 이 가정을 만드는 그 첫 제품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 가정이 생겼고 하나님을 닮은 부부가 생겨서 하나님 같은 참 부모가 생겨난 것이다. 참된 자녀가 생겨난 것이다. 참된 남편과 참된 아내도 생겨난 것이다. 언제? 성원식을 통해서. 그것이 6, 7년 동안 틀을 만들어서 첫 제품이다. 하나님의 종적 섭리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날이라는 경축의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되었다는 선포의 날인 것입니다. 맨 성원식 이후에 몇 년 만입니까? 7년 만입니다. 1960년 성원하시고 1967년 7년 지나고 1968년 1월 1일 하나님의 날이죠. 1960년에 있었던 선생님의 성원식의 배경에는 아담 이후 예수님 때까지 4,000년 기간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000년이라는 역사의 과정이 있었던 모든 내용을 탕감 조건을 세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보세요. 아담으로부터 노아, 아브라함까지 아닙니까? 이게 아브라함으로부터 노아까지 10대로 탕감하려고 하는데 이게 노아 실수했죠. 그 다음에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실수해가지고 이삭, 야곱까지 12대 걸렸잖아요. 요 12대를 탕감복귀하는 것이 그 야곱의 12자식 아닙니까? 실체기들을 세운 데서. 그렇게 총 탕감한다. 그 역사를 전체를 탕감하는 조건을 세운다 이 말은. 그러니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아버님, 어머님의 성원식을 할 때는 6, 7년 동안 흘러왔던 이걸 총 탕감하는 터전을 위해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 이 성원식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어려운 입장에서 세워진 내용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 행사는 세계적이며 천주적인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얼마 안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었던 1953년부터 60년까지 기간은 상상할 수 없는 박해의 시기였습니다. 이 기간은 적어도 36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반대했고 3개 교단 이상의 교파와 국가 정권이 박해를 가해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탕감 조건을 세워 승리의 깃발을 세운 것이 1960년에 있었던 선생님의 성원식이었습니다. 그날이 통일교의 운명을 결정한 최초의 날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터전 위에 그런 이건 외적인 탕감복귀의 환경적인 내용이에요. 이제는 내적으로 참부모님 가야식과 성원식, 어머님 참어머님 간택의 과정과 기준이 67년도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2개 그룹에서 신부를 준비했다. 신부를 준비한 그룹들이 많이 있었다. 12개 그룹이 있었다. 그 다음에 80대, 70대,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10대 이 중에서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3대 재림신앙을 상속받은 터전이에요. 김성도, 허업인, 홍순이. 3대에 걸친 동료 집안의 조모, 홍순의 하나. 간택의 기준은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이 간택의 기준이었다. 신부 간택은 공정한 경쟁을 통했다. 12살부터 80살의 여자는 전부 다 어머니의 후보자였다. 하나님은 평등합니다. 여자들이 그것을 하러 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후보자로서 출마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나 출마해서 낙제했을 때는 자격이 없어진다고요. 여기에 자격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힘들다고요. 어머니를 모신 것은 해방 후 14년 만인 1960년입니다. 왜 14년 만이냐? 인간 시조가 장성기 완성법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탕감복귀 원칙에 의해 14년의 핍박 노정에서 한국에 착륙해 통일교회라는 재단을 만들어 기독교와 대한민국을 싸우면서 어머니를 세웠습니다. 어머니를 세운 거기에서부터 비로소 지상에 착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원식, 어머님을 찾아서 성원식을 한다는 게 이게 그냥 아무 여자나 데려다 하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섭리적인 노정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어머니를 세우기 위해서 아담 시대로부터 노아 시대 아브라함 이후에 섭리사적으로 문제되었던 것들을 탕감 조건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4년 만에 어머니를 택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던 그때와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이 유대나라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유대나라를 중심상으로 볼 때 기독교는 유대교와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통일교회는 그때 예수님과 기독교와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나라와 교회로부터 핍박을 받고 십자가를 졌으니 그와 똑같은 환경에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탕감복귀해야 된다. 어머님의 마음 자세입니다. 나는 성원식 한 달 전에 아버님께서 몽세에 나타나셨어요. 아버님이 몽세에 나타나셨죠. 하늘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날이 가까워졌으니 준비하라. 그 계시가 내렸어요. 그때로 말하자면 하늘이 청혼을 했다기보다 하늘의 훈령이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해라 하는 지시가 내렸다 이 말이죠. 훈령이 있었을 때 나는 완전히 자아를 떠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무아의 자리에 있었다 그지. 나는 그때 하늘의 섭리가 아니고는 그런 큰 일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무아가 될 수밖에 없었어. 여러분, 어머님의 마음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16살, 17살 되시는 어린 소녀 아닙니까? 그런데도 섭리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된다는 걸 확실히 아는 건 아닙니까? 완전히 섭리적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자리 아닙니까? 무아의 자리죠. 그리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무엇이든지 명령하시는 대로 따라하겠습니다. 라며 계시에 대해 나의 마음을 응답해 보였습니다. 주의 계집종연이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했던 말이 믿음의 심정. 17세 되신 어머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 말 아니에요. 그것이 만 17세 때에 만 17세면 18세? 2월쯤이었다.
나는 완전히 무아의 입장에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정을 분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응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님은 40세예요. 어머님은 17세예요. 17세와 40세가 이거 따진다고 하고 인간적인 어떤 나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더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사탄이가 들어올 텐데 이 성원식이 성사되겠습니까? 그러니 어머님이 완전히 자기를 버리고 무아의 경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었다는 거죠. 어머님은 성원식 때 17세였습니다. 아버님은 40세였습니다. 40세인 남자가 17세 선녀를 어머니로 삼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섭리사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모셔서 이루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약혼할 때 어머니께 나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프로그램대로 가기 때문에 아버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격할 때는 이렇게 넘어가야 되고 여기에서 공격할 때는 이렇게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 길대로 가니까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렵더라도 넘어가야 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 아버님, 어머님 17세 소녀 40세와 만나서 그 7시간, 9시간 대화를 통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주고받아 해야 할 앞으로의 프로그램과 일까지도 다 의논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터전 위에 가역식 1960년 음력 3월 1일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 예수님의 노정을 재탕감하기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의 길을 걸어오신 참 아버님께서 1960년 3월 27일 새벽 4시에 서울 천바동 일가 전본부교회에서 재림 주님을 모시기 위해 지극정성을 바쳐 나왔던 홍순의 대모님의 외동 따님인 참 어머님과 가약식을 가졌습니다. 나흘 뒤 3월 31일에 참 부모님 성원식과 새 제자 축복식에 대한 정식 결정이 있었고 4월 11일 오전 10시 전본부교에서 전국 각 교회 선발된 식구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참 부모님 성원식이 거행되었다. 제1차식은 탄감복귀 부모의 식이었고 곧이어 거행된 제2차식은 영광의 부모의 식이었다. 그러니 총 6절을 탄감하는 부모식이 있었고 새 출발하는 영광의 부모식이 1차, 2차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차 한국 재래모식, 2차 무형의 아버지와 실제 아버지의 1차화식, 3차 멸류관 봉정회식, 4차 왕관 봉정회식 이것이 있었다는 거죠. 1차 한국 재래모식 하늘의 식, 아버님, 어머님 성원식 때 사진입니다. 참부모님 성원식 1960년 4월 10일 음력 3월 16일 14년 노정의 기반 위에 세가정 약혼식의 기반과 축복식, 성원식은 요한계시록 어린 양 잔치, 제1차식은 탄감복귀 부모의식, 제2차식은 영광의 부모의식. 메시아는 성공하면 직접 주관권에 들어간다. 메시아 독생자 독생녀가 어린 양 잔치를 하면은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 속에 들어간다. 직접 주관권은 뭡니까? 하나님, 하늘 부모님이 이미 그 아담 해와 속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것이 직접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메시아는 성원하면은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에 들어간다. 이미 완성권 아닙니까? 완성 이후에 타락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죠. 참부모 성원식. 가약식이 있은 15일 후 성원식이 있었습니다. 성원식은 탄감복귀 부모의식과 영광의 부모의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1차식에는 각 12명씩 양옆으로 들러리가 섰고 흰 처마 저고리에 긴 면사포를 쓰고 신부단장을 한 나는 아버님과 함께 성가 사랑의 봄동산 합창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2층 계단에서부터 내려와 행례대에 올랐습니다. 아버님의 기도와 선포에 이어 대표 식구의 송사와 송시봉독이 이어졌습니다. 곧이어 제2차식은 한국 전통의 사무관대 쪽두리의 하루 차림으로 거행되었습니다. 아버님이 하나님께 선서하시고 일동사배를 한 다음 상면 3배, 예물기원, 상면 1배로서 예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대표 식구들 예물봉동과 송사, 봉독이 있었고 아버님께서 하늘 부모님 앞에 선사하신 뒤 참석자들을 위해 손을 들어 축복 기도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역사적인 모든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버님의 축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승리의 깃발을 올리시옵고 땅이여 환희의 보답을 하나 아버지 앞에 드리시옵소서. 영광 영광 무한한 영광 천지가 합하여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인 것을 알고 있사오니 길이길이 후대 만상까지 이 기쁨의 시간을 간직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북을 쳐서 사탄 세계를 향하여 진군하여 아버지의 자녀들을 어서속히 복귀의 용자로 세우기 위해 있는 피살을 다 기울이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고 맹세하는 저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날 세우신 딸을 받으시옵고 승리의 월계관을 씌우시어서 한스러웠던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는 딸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원식기까지 준비해 나오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습니다. 이 한자리에 딸을 보내주셔서 6천년 섭리와 아버지 뜻을 이루시려는 당신의 부름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없이 황공할 따름입니다. 뜻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여러분과 심정으로나 모든 면에서 일치가 되어 나아가기를 맹세하겠습니다. 어머님의 맹세 이렇게 이루어져서 성원식이 이루어지고 이 세계는 지금까지 타락된 천사장의 핏줄을 이어왔지만 1960년에 부모님이 생겨난 그날부터는 본연의 아담 해와의 핏줄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뿌리를 박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원 직후에 참 어머님의 결심, 탕감복귀는 내 당대에 끝내겠다. 하나님을 반드시 해방하겠다. 12명의 자녀를 반드시 낳겠다. 참 아버님을 만나기 전에 이해하고 있었다. 이게 어머님의 결심. 12명의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섭리까지 아시고 하나님을 해방해 드리겠다고 복귀 섭리를 당대에 끝내겠다고 하는 맹세를 했다는 어머님의 귀한 심정을 우리는 여기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참부모님 성원식과 인류구원 이건 다음에 제가 말씀을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창조 본년의 에덴 동산에서 참부모 성원식이 거행되었다면 성원식 직후부터 지상천국이 시발되었을 것이다. 창조 본년 에덴 동산에서 아버님 참부모님의 성원식이 이루어졌다면 그때부터 사는 것이 천국의 출발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참부모님 성원식 직후 6,7년 탕감복귀 섭리가 지났습니다. 1960년 성원식 타락 인류가 멸망했다면 직후 성원식 직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타락한 인류가 싹 멸망했다면 지상천국이 시발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부모님 네 분을 중심 삼고 천국이 서서히 열렸다 이 말이죠. 이건 1998년도 9월 21일 날 이스터 가든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1차, 2, 3이죠. 참 부모님은 탕감복귀 섭리를 통해서 타락 인류를 구원할 것을 결심하셨다. 탕감복귀 섭리를 자초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창조본의 에덴 동산에 타락하지 않았으면 그때부터 성원식으로 천국이 서서 시작됐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6천년의 탕감복귀 섭리를 통해서 독생자 독생녀를 찾아서 성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성원식을 중심 삼고 이 세상에 타락한 인류가 아무도 없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가 천국이 시작됐던 거 똑같다 이 말 아닙니까? 직후 성원식 직후에 타락한 인류가 멸망했다면 전 인류가 없어졌다면 하는 가정이죠. 그러면 아무 시련이 없다면 아버님 어머니 그냥 사시면 천국이에요. 탕감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살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부모님은 탕감복귀 섭리를 통해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결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부모님은 그 사탄과는 관계없는 자리에서 사탄 세계 속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럼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참부모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 출발되는 거예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부모님과 타락한 인류의 구원 섭리에서 어떻게 위상이 변해왔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